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민첩한 세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기도는 어느 시대나 어느 종교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란 인간의 소원을 자기보다 더 나은 초월자에게 비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기도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해 희생적으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나 자신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를 잘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냐를 기도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기도를 잘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처럼 기독교 안에서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강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도를 잘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꿈이며 소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기도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다리오 왕은 자기의 뜻을 따라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직무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좋은 제도를 마련하여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왕처럼 보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 성경은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을 따라 고관들을 검증하고 임명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세운 제도가 오히려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리오 왕은 고관들과 총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니엘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왕에게 큰 손해가 되었으니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차라리
다니엘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고 궁핍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누리며 다스리게 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자들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방종하며 완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울 때 인간은 기도합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느낄 때 기도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기도하는 방법과 태도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생각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를 많이 했으므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해주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할수록 인간의 죄악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가운데 포로로 깔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다리오 왕 시대에 고관으로 엄선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존재로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은 다니엘을 업신여기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자기들 위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견제했고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의 실수가 있다면 다니엘을 기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왕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선택된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해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판단력이 뛰어나고 애교력이 탁월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고관들과는 전혀 다른 다니엘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민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민첩했던 다니엘은 다른 고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 위에 뛰어난 자로 인정받아 그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민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흐름에 민첩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첩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온 마음을 쏟으신 분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둔하여도 세상 일에는 민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락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민첩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민첩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열린 자를 축복하십니다. 인간은 기도를 잘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신성도 함께 지니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기도에 쉬운 기도와 어려운 기도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지니신 분이기에 쉬운 기도와 어려운 기도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기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분이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위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깨끗하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전능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고 도무지 기도도 하지 못하며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던 창녀와 세리,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민첩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뜻을 알지 못한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잘 안다면 기도 학교를 세우고 기도를 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누구의 기도가 옳은지 더 나은 기도 방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오히려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유대인의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 마음이 황폐해진 자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아야 할 모든 욕과 비방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시며 세상 일에는 민첩하지만 하나님께는 민첩하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스스로 기도를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싶어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줄 몰라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도의 문이 막힌 자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은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 여기려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술술술 풀어가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를 못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처럼 기도하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는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면 누구에게나 기도의 문은 열립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도가 지닌 불완전한 모습이며 인간의 기도가 무능력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도란 예수님처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기도는 결국 멸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 아무 대상에게나 기도하다가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국을 구한다고 해도 그 기도는 결국 영원한 지옥을 향하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자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타고난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잘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것은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어 허물이나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그들의 촘촘한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의 기도는 그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민첩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덕분에 가장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인물로 인정받으며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배우고 정성껏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기도를 본받는 데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기도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비참한 결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신념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단순히 종교적 상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니엘처럼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는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민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며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교육이나 의로운 행위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자만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처럼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기도를 잘한다고 기도에 공적이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모았으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알아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민첩한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자,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면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확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식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 식대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세상적으로 민첩한 사람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의 기도가 바로 자기 식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의 기도는 세리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민첩하여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려는 사람은 결국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집안도 일으키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기도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을 향해 민첩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마음이 민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는 마음이 민첩한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민첩한 사람은 발람 선지자처럼 버림받는 기도를 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 민첩한 사람은 다니엘처럼 형통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민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민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민첩함으로 나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였으나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였으며 나는 입을 벌려 기도하였지만 벙어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나의
전부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심으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세대들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람 선지자처럼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형통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